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에 낙담해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낙심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낙심하여 부르짖다가 이제 오늘 여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 낙심이 사라지고 그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낙심해 있을 때에 이렇게 찬송으로 돌이키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한 가지가 열조가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다. 열조가 부르짖고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그 열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내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하나를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낙심해서 찬송으로 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찬송하는 자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동안 낙심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줄 알고 낙담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자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이런 정도 되면 나는 낙심할 만하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낙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라고 자기의 낙심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계속 있어 보니까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 상황이 낙심하기에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낙심해서 찬송으로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자기의 태도를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낙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낭망 대신에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 주실 것이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성경에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낭망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죠. 낭망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임재하여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계속 소망 중에 바라보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을 해 주시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되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났다가 왔다가 그 말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지 않고 낭망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힘드니까 그럴수록 낭망하지 말고 찬송을 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오늘 있는 말씀대로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쉽게 풀이를 하면 하나님이 거주하는 주소는 어디냐?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찬송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주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찬송해야 해요. 그죠? 하나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으니 저는 찬송합니다. 내 상황을 초월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어렵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찬송합니다. 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구속받은 택자를 뜻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죠. 야곱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야곱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언제나 택자요 내 구속받은 자요 내 백성이요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받은 택자의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의 주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찬송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느냐?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죠. 찬송가가 500 몇 곡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로운 찬송들은 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했다는 찬송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었다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 유달리 은혜가 되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때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모든 찬송들의 주제는요 무엇입니까? 전부 구원과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도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의 위대함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능히 씻고도 남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찬송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찬송을 부를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낭망을 찬송으로 바꾼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낭망에서 찬송으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3절의 하반절에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뭐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속성을 말할 때는 거룩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드리는데 그 의는 외면적인 속성이라, 외면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내면적인 속성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가 내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내면적인 속성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거룩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에 보면 대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누가복음 1장 49절에 말씀합니다. 10계명 가운데 3계명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 미국 사람들 보면 오 마이 갓이라고 하죠. 그건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또 오 지저스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일 뭐 이렇게 만나면 뭐 소위 뭐 그 사람들 말하기에 재수 없는 일 만나면 오 지저스라고 하죠.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그걸 아무데나 쓰는 거죠. 그게 타락의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 얻겠다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이 뭐인데 그게 나를 구원해 이러죠. 그런데 예수 이름의 그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 아 그렇지,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지라는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죠. 그리고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위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낭망에서 찬송으로 바꾼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음에서 그 자기의 신앙 태도가 바꾸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 그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에 자기가 처하고 있는 자기의 상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에 압도당해 버릴 때에 자기가 가진 문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다. 그 거룩하심을 볼 때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태도는 뭐냐?
나는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살았다. 압도당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직면해 버릴 때 모든 생각이 혼비백산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만 딱 그 앞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한 상황 같은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놓여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두렵다는 것을 알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말씀이요.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 있는 데다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하나 더 보탠다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두려워할 자 한 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게 될 때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초월해서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고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문제를 떨어버리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갈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거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5절에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오직 거룩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할 때에 우리가 그로부터 거룩함을 요구받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지고서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것으로 삼죠.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갈 때 전부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죠. 그거 뭐입니까? 그 그릇이 하나님의 집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비로소 그때부터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는 또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어렵게 했다고도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도 말했죠. 대부분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어렵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독 히브리 13장 12절에 예수가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히 했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씀이죠. 어렵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도록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 속에 부어진 속성입니다. 그게 뭐야?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죠. 겉으로는 의고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 거룩의 속성이 부어져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또 어렵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거룩하게 됨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처럼 성화를 통해서 어렵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 어렵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거룩의 속성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거룩의 속성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칭의와는 별개죠. 그 중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은 마음이 괴롭지요. 마음이 괴롭고 죄를 지으면은 막 영적으로 고통이 오죠. 그게 뭐냐면 그가 어렵다함을 받고 그 안에 거룩의 속성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죠. 완성이 안 되죠. 끊임없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저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믿고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1절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는 뜻이죠.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을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도 화목하도록 만들어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말씀이 좀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냐? 그것은 내 행위를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죄씻음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이나 거룩하다는 말은 같은 뜻이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의 속성이 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과만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도 화목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좌우로 가로 세로로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룩과 화목은 같은 말이죠. 예수를 화목 제물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시켰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칭이라는 말이 더 거기에 가깝습니다만은, 칭의와 거룩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거룩이라는 말도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못 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사랑과 화목해진 사람, 사랑과 화목해진 사람이 거룩해진 사람의 표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십자가의 피가 두 가지 일을 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시켰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아예 관계를 끊고 상종하지 않았죠. 멸시했습니다.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그 둘을 가깝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뭘 말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없애버렸다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말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를 불문하고 다 하나를 만들어서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 하나님을 보고 옆으로 세로로 놓여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사랑과의 화평도 우리는 도모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불화하거나 서로 반목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삐지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여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시하고 사람의 관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도 무너지게 해서 화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드리겠다고 하는데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시험에 들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죠. 나는 하나님 보고 나오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냐 이런 식으로 사람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까지 내 행동이 다른 형제에게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죠? 화목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저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죠? 그래서 몸을 세워나가야 되죠. 자, 이것이 거룩이 교훈하는 겁니다. 좀 비약된 감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각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보게 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의 위대함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이 자기의 문제에서 자기를 놓여나도록 만들었어요. 자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올인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거죠. 우리 문제에 내가 그냥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잃어버리죠. 그것이 그냥 내 모든 것이 되어 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가. 모든 인간, 지금 전부 인간의 행복이 자기의 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타락하고 세소가 됩니까? 인간 위주죠. 인간의 행복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니까, 그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이 순서가 잘못됐죠. 성탄절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며 크리스마스,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날인데, 그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행복에다가 기준을 주면 안 됩니다. 나는 다 소멸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자각이 우리 안에서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다윗처럼 낙심한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것처럼 낙담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더 일이 나빠지게 만드니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낙담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낙담에서 찬송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 정도 되면 내가 낭망하면 하지.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낭망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려울수록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내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위엄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거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각을 차지하고 내 시야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찬송 가운데